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Stop, Ask, Follow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top, Ask, Follow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을 행하자 하나님은 아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패망하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죄 짓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찰스 스폴즈 목사님이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이 불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인 Stop, 멈추고 Ask, 묻고 말하고 오고 그 다음에 Following,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면 먼저 Stop,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유턴하기 위해서라도 정지하듯이 차를 정지시키듯이 우리도 똑같이 유턴하려면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 속이든지 거기에서 딱 정지에 멈출 수 있는 것, 그렇게 멈춰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방향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유턴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분명한 것은 직진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직진은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턴하기보다는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그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전 내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멈추지 못할까요?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일단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버넌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분명히 내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믿음 부족으로 때로는 염려 때문에 때로는 의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조언 들 수 있는 믿음이라는 좋은 자를 만나고 은혜라는 좋은 자를 만나고 어떤 진리라는 좋은 자를 만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려면 일단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한참 비껴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멈춰야 돼. 너는 돌이켜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정지해야 돼요.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 우리는 일단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잃은 길을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고 저렇게 찾아보려고 하고 또 막연히 탈출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애쓰죠. 그런데 그래도 막히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스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하는 그 자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 감 속에서 어떤 길을 잘못 들었었다면 우리는 그때 멈추는 것이 오히려 내가 속도를 내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읽을 시간도 없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속도 조절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가리키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근데 요구되는 게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스탑해야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following 주님의 지시하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로부터 믿음의 유턴이 그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유턴하려면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첫째는 삶의 잘못된 방향에 들어섰다고 깨달았을 때 스탑, 멈추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돼요. 아무리 신나게 속도를 냈다 할지라도 왜 어차피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괜히 멈추지 않고 계속 속도를 내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다시 돌아갈 길이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멈춰서 돌아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는 거죠. 아니면 적당하게 이제 내가 길을 찾아보려고 적당하게 이 길 가면 되지 않을까, 저 길 가면 되지 않을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뭐랍니까, 이 바보 같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ask,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신이 가는 길을 멈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그 현재 사는 동네 주민에게 묻는 것처럼 그 길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패는 그거예요. 우리가 멈출 때 멈추고 하나님께 물을 때 물고 따를 때 따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고 싶었다, 정보를 얻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에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까지 그러니까 well dying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잘 죽을지까지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well dying의 문제가 오늘날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은 한 인생에 태어나서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경주를 해나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데 속도를 내지 말라고 커브길이나 비탈도 어떤 위험한 길들을 조심해라는 그런 표지판을 탁 해놔서 그걸 무시하고 막 속력을 내버리면 결국은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자신이 다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방향이 어디냐? 내 인생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찾는 길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못된 길의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그게 자기가 잘못 왔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방향에 왔구나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탑. 멈추십시오. 믿음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고요.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맞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솝과의 그 말 그대로 그 동화의 내용처럼 내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방향은 같아요. 토끼는 아주 날쌔고 빠릅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쉬어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토끼가 나무 밑에서 유의자적 잠자고 쉬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느린 걸음이지만 거북이가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토끼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제는 꼬린 지점 직전에 거북이가 있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따라갔지만 거북이가 우승을 해버리는 마치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할 정도로 막 브레이크 없이 속도 가속 페달을 막 밟아버리면 그렇게 가버리면 그 갈 때는 기분도 좋고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속도를 내고 인생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성공을 이룬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워할 만큼의 부도 이뤘고 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갖춘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과 허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의 길을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용케 거기까지는 가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공허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묻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조심할 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은 단순히 방법을 묻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여기서 조심할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언뜻 보면 참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내가 목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게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연한 것 같지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시면 그 비추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와야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답답해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비추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고 또 한 길을 가고 또 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서 그 길을 쭉 쌩하니 빠르게 가기를 원치 않아요.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혼자 쌩 가버려야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알려줘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리수를 써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과 최상의 것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눈은 아닌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와야 되고 그 다음에 ask, 물어야 됩니다. 묻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following, 하나님이 비추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져야 그들도 함께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혹은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물이 너무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거기가 너무너무 척박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은 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디며 낮의 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고 있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였는데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족쇄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왜?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자유도 없고 힘들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광야와 같습니다. 물 없는 사막과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로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위로부터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때로는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고 생명을 누림이고 풍요로움인데 그 풍요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배부름, 풍요로움을 몰랐던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만큼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각지 못하고 우리는 계획 세우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삶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무리수를 두고 자칫 잘못하면 세상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를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기 함정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빠지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뭘 찾냐면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지름길을. 성경에는 지름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아무나 다니는 길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길, 이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용주의적이고 본용주의적인 그러한 그러한 신학과 적극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어떤 그 신앙관을 갖는 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뭔가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들의 신앙 매뉴얼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뭔가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뭐 특별 기도를 참여하고 뭐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뭐 철학 기도를 참여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금방 풀리고 또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금방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 강사들을 외쳐댔고 강단에서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것을 뒤따라서 기도원으로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온통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구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수다,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뭐가 식어져 버립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목적지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 광야 제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때 있던 게 뭡니까? 폭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뭡니까? 자기들이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나가 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면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폭주하다 보면 뭐예요?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위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어디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림줄이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내적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자는 길까지 내가 앞서주지 않고 뒤서주지 않는 에타 하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자들이 유턴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조급해서 어떤 사람은 기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뒤서기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안과 염려예요. 또 하나는 막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막상 보니까 벼랑 낭떠러지네. 다시 돌아가기도 막막하네.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네. 그러면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나라는 멸망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이미 벼랑 끝에 있는데 이제는 파멸밖에 없는데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지 못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찰스 스폴저 목사님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이 불탈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스탑해. 지금 멈출 때야. 너 ask, 너 물어야 돼. 그럼 following. 그래,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이나 어디에 갔을 때 막 신나게 놀다가 잠깐이라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막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변화는 없어요.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고도 멀고 당신 같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신호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을커녕 하나님의 사인은커녕 어떤 것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잘 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 봉사하고 이 물질을 들여서 그런 대로 내 등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질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온통 기도가 뭐예요? 자기 어떤 원하는 것들, 그것만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했는데요. 그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의 의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는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치로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내 이 기도 제목이 탐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진정한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되 일종의 하나님께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의 의제들을 내려놓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 기도와 그렇지 않는 기도 제목을 반드시 거기에서 속간해야 돼요. 예, 분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5살짜리 아이가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 내게 총을 주세요. 내가 실탄을 쏠 수 있는 총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냐 총과 총알까지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마도 사고 때문에 총을 잘못 쏴서 자기를 다치게 하든 남을 다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당해도 언뜻 보기에 그게 그 사람의 지금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100%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흔히 대부분 생각하는 게 기도 응답을 다 예스만을 하나님 그래 해줄게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 했어요. 근데 그 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스 하는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다 이죠. 첫째는 yes, 그래 내가 해줄게. 두 번째는 wait,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째 기도 응답 뭡니까? no,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기다리겠다고 아웃을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맞춰야 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하나님과 뭐 하냐면 그냥 일종의 말싸움을 하고 불화를 하고 하나님과 다툼을 가지면서 때로는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그러다 안 되면은 획 토라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턴할 때 유턴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턴하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멈춰 있든지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폭주하는 사람은 폭주하고 가버리겠죠. 그러나 이제 멈추게 됐는데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신호를 줄 거야. 그러면 신호 준 대로 따라가면 돼. 우리에게 기계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시편 23편을 딱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잖아요. 인생이 꼭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목자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목장,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가 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함,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의심,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 그리고 마음의 혼돈, 마음의 응어리, 억눌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그리고 기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가 있죠. 근데 때로는 야 이제 됐어. 너는 조금 달려야 될 때, 경고의 신호등을 알리실 때, 달려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속도 조절해야 될 때,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뭐 하지 않습니까? 유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길로,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십자가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든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을 또 잘못 들었을 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서 주님의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져도. 왜? 그 길은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많은 이 지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주님, 스탑할 때,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묻게 하시며, 그리고 following,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속도 내며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인도 속에서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때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